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한테 맞춰 있는 거예요. 내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 인간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요즘에 그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문을 닫게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수학이라는 그 숫자죠. 그 수학에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만 알면 어떤 문제든지 그 공식에 대입만 하고 적용만 하면 답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가 이 수학이라는 게 보면 공식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세계에 법칙이 있죠.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면 죽게 됩니다. 물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자기도 갖고 있다면서 물에 뛰어들면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과 법칙을 우리가 알고 그거를 삶 속에 적용하면 우리는 답을 얻게 되죠. 그게 일반적인 건데,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에서는 법칙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그리하면 열린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내가 아무리 찾고 구하고 두들겨도 열리기는커녕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꼬이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정말 맞는 건가? 왜 나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꼬여만 가나? 왜 이렇게 풀리질 않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상황에, 내 시간에 응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참 신실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의 최선은 항상 결과가 최악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죠. 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 잘 돼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합니다. 여자 주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에게는 칭찬이 어떤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최악의 결과가 오는가라고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요즘 상황에 보면서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구약에 보면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그 이방 나라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또 다니엘의 같이 포로로 끌려간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은 보통 때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사건이 우리한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너는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런데 왜 결과가 더 꼬여?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하고 비아냥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생각해요? 인내한다. 기다린다. 아까 우리 그 화면에 보니까 기다림, 새 한 마리 있고 이렇게 기다림인데 제가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어요. 기다림. 그게 믿음이죠. 오래 참는 것. 마치 사람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우리와 여러분들한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특별히 나사로 가족을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면 내가 병들었다 하면 빨리 와서 고쳐주셔야지 오히려 거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분명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나사로 가족을 사랑하시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것은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근데 그게 병들었을 때 가서 병을 낫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가정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두고 이틀을 더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마 마리아나 마르다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한테 전달이 됐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그러다 결국은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했더는 이틀을 더 머문 데 대해서 우리는 요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빨리 가서 병들은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계시동교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됐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죽는 모습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는 안 되지만 여기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나사로 가족들 마르다나 마리아가 원하는 시간은 지금이야.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우연히 하나님의 시간과 내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일치하면은 다행이죠. 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멋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막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안 맞으면 그게 응답이 안 되죠. 당장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지만 기도 응답이 즉시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개념이 내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 나 이사했으니까 오늘 당장 이삿짐 풀기 전에 오늘 당장 와서 입주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가 안 와. 그럼 어떻게 돼? 시험 드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고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나의 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지금 상황이 급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이번 월말에 난 끝나요. 그 전에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항상 내 시간. 다행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 기쁘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셔. 내가 그렇게 막 금식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냥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정확하게 그것도. 물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영적 진리는 기다림이에요. 첫 번째가 시간이라면 두 번째는 기다림. 기다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인내. 믿음은 인내예요. 내가 지금 즉시 안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욥이란 사람을 보면 그는 끝까지 그 어려운 환난을 인내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기다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 오시지 않는가? 왜? 정말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직장에도 출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가면 외양간에 소가 없어졌어.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어. 논밭에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신뢰하라는 거죠. 믿음도 사랑도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란 건 뭐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게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한테는 희망이 있다는 거고, 그 희망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0절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리고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낮에 일할 때라는 거죠. 밤에는 쉬는 거고 낮에 일할 때다. 지금은 낮이니 일할 때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민서는 나는 아직 일할 시간이 엄청난데 뭐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일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최원이 나이에 만났는데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금방 왔어요. 진짜 일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생에서 일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없다는 거죠. 방황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일할 때다. 뭔가 내가 움직일 때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누구? 나사로를 갖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한 사람을 갖다 존중하는 모습입니까? 조물주가 피조물인 존재를 친구라고 표현하셨어요. 나사로를 친구라고 했으면 우리들한테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똑같이 우리들도 친구라고 좀 예수님께서 칭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나사로는 죽었죠.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잠들었다고 표현해요. 잠들었다고. 잠든 거하고 죽은 건 다르죠. 잠든 사람은 깨어날 수가 있죠. 근데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란 게 없습니다.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잠든 게 아니라 진짜 죽은 거예요. 죽음은 잠시 자는 겁니다. 잠시 자다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거죠. 죽음은 깨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죽음은 뭐예요? 심판이다. 죽음은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내 사랑하는 동생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죽음은 심판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잠시 자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죽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사람도 눈을 감고 있고 자는 사람도 눈을 감고 있지요. 둘 다 눈을 감고 있지만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눈을 감고 있어도 한 사람은 잠자는 것이고 하나는 죽은 것이죠. 잠자는 것과 죽은 건 다르죠.
아주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하고 일을 많이 했어. 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잠을 자. 아침에 깨어나면 어때요? 모든 피로가 싹 풀리죠. 휴식이죠. 잠은 휴식이에요. 그리고 회복이에요. 내가 배가 살살 아팠는데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싹 나섰어. 아픈 것도 나서요. 그게 뭐예요? 잠. 근데 죽은 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낮에 일하고 밤에 자면 모든 피로가 풀립니다. 아픈 것도 사라지고 기분도 아주 상쾌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가장 기분 좋은 게 아침 새벽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끌고 세븐일레븐을 가든지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가 제일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요즘에는 낮이 지금 새벽이 일찍 되니까 아침에 새벽에 운전하고 가면 하늘이 빨갛게 이렇게 보일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도 저럴까? 너무 멋있어요. 가장 상쾌해요. 왜? 자고 났기 때문에. 근데 내가 밤을 꼬박 새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거 뭐 보이나? 내 눈이 빨간데. 푹 자고 나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모든 게 회복됩니다. 12절에서 16절 보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것 같다 잠들었다고 표현하니까 이 제자들은 진짜 잠든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답답했을 거예요. 이런 제자들 데리고 다녔으니. 그래도 우리 새누리 성도 데리고 다녔으면 다 알아챘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일으켜 말씀하신 거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진짜 잠들었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15절 16절에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참 디두모 이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도 많지만 또 베드로 같이 또 그냥 막 이게 열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디두모 도마의 다른 제자들한테 한 말을 보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아,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갑니까? 답답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다 그리스도의 복음화로 기독교로 다 됐을 텐데 우리는 이 정도로는 아니잖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주님과 함께 가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자. 우리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이 도마는 함께 죽으러 가자. 참 답답하죠. 뭐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수많은 병든 사람을 낫게 하셨지만 나사로한테는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축복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죽게 내버려 두고 병 안 고쳐주시고 죽게 내버려 뒀을 때 섭섭해하지 마세요.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병 고친 자를 고쳐주는 병 고치는 축복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축복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이 나사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자, 왜 하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고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물러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이게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축복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죽었다가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어떻게 되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죽을 만큼, 병들어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까? 나사로한테는 하나님의 그 깊은 축복의 의미가 여러분한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냐면 이제 나사로에게 갈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는 걸 제자들한테 니들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되냐? 하나님은 시간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도마 같은 제자는 참 잠꼬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은 절대 죽으러 가자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하자. 온 세상에 증거하자. 이게 제자의 모습이죠. 어떻게 이런 엉뚱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시간을 점검하고 계시고 우리 시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축복의 깊이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여기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 덕분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다시 죽여야 된다는 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주위에 이 지역에 증거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만 때로는 문은 열리지 않고 일은 꼬이기만 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끝까지 신뢰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다는 이 사건을 꼭 기억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내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